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선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선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에는 시간, 때를 나타내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갖는 의미 있는 시간, 그런 뜻으로서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그 시간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카이로스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말씀 끝에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날, 그때, 그 시간. 그런데 이때가 어떤 날이냐? 그냥 평상시에 흘러가는 크로노스냐?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 의미 있는 날, 구원을 받은 날, 카이로스의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유다인들과 유다인의 대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전쟁이 벌어진 날입니다. 단순히 몇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아니라 유다인들과 그를 대적하는 하만 그 족속인 아말렉 족속에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실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서로 칼을 휘두르며 또 사람을 죽이는 또 상하게 하는 그러한 전쟁 같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그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도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졌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그러한 계략 속에 왕의 도장으로 반지로 인을 찍어서 조서를 발표했던 내용과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 새로운 조서를 발표했던 그 내용, 이 두 개의 조서가 다 유효한 살아있는 조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한번 반지를 찍어서 인을 쳐서 조서를 반포하면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번복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가 이 당시에 있었는데, 하만이 12월 13일 날 점쟁이에게 그 받은 날짜인 이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려고 조서를 반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서는 그대로 살아있고 하만과 같은 지위에 다시 모르드게를 이 왕이 세우고 그리고 왕의 반지를 주어서 새로운 조서를 또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12월 13일은 이 두 개의 조서가 다 살아있습니다. 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다인들을 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면서 동시에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보낸 것처럼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어권으로 그들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조서의 내용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것을 알기에,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기에 어떻게 말했었냐면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서 이것을 방어해라,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질 때에 생각해 보면 유다인들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총리였던 하만이 실각되고 나무에 매달렸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현재 총리인 모르드게, 그리고 왕후인 에스더, 민족인 그 유다인들, 그들을 돕는 겁니다. 많은 그런 대신들, 사물을 보는 사람들,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하나 4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가 다시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조서를 내보내고 나서 이때까지 12월 13일 될 때까지 거의 9개월 정도, 약 9개월 정도 시간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모르드게가 명성을 얻습니다. 존귀한 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인들과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날 전쟁이 벌어지는데 유다인들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면 하만이 총리로 있을 때 유다인들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법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렸던 그 조서가 살아있지만 아직 유효하지만, 그러나 상황을 보니까 왕구도 유다인이요, 총리도 유다인이요, 그리고 왕의 대신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사람들도 모르드게 편에 서서 유다인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민족들이 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유다인으로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진행된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2월 13일 날 도성인 수산에서만 5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더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묻자 이 에스더가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그 13일 날 죽은 사람들 중에 하만의 아들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의 이름, 이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의 후손인 이 하만의 아들들이 죽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10명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성 수산에서 하루만 더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4일 날 도성 수산에서 또 유다인들을 대적하다가 죽게 된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러면 도성 수산에서만 800명인데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는 몇 명이 죽었느냐? 대적하다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말씀 16절 말씀 보면 7만 5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7만 5천 명.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유다인들이 그렇게 명성을 떨치고 있고,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유다인들을 공격해서 죽이겠노라 다짐한 사람이, 그래서 죽게 된 사람만 7만 5천 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냐?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 도리어의 날입니다. 도리어. 하만이 이 조서를 반포하도록 그것을 계획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은 확실시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진멸될 것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날 오히려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적들이 죽은 사람만 7만 5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공격했지만 그 결과는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들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감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 부활하심으로 원수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부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도 놓여진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 카이로스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대적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들이 패배하게 되는 그날, 도리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또한 이 그날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될 그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게 될 그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알고 도리어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지만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 승리를 누리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데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늘 깨어 있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내고 그날 승리케 하시는 도리어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